가난하게 살기보다는 부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기보다는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보게 되면 세계 1위 부자가 누구고 2위 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공한 사람, 부자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또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또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또 열심히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부자가 다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글쎄요, 몇 프로나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의 부와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의 성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오늘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죠.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힘입니다. 돈이 권력이고요. 돈이 명예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많아야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고 돈이 많아야 큰 소리를 칠 수 있고 돈이 많아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굽신거리죠. 최근에 요즘 TV에서 나오는 이 대한항공 오너 일가들의 그 추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TV를 통해 신문을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뭔 자랑하고 있는 거죠? 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 앞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비굴하게 굴복하고 조아리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에 힘을 느끼냐면, 야, 돈이라는 게 참 힘이 있구나. 저렇게 해도 참 사람들이 견뎌내는 것 보면 돈의 위력이 무서운 시대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꼭 갑질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을의 위치에 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기 때문에 성공하고 돈을 벌고 싶어 하죠.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크게 성공하고 부유한 인생이 나옵니다. 16절 후반절을 보면 이 사람의 부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언뜻 우리 말로 보기에는 이 부자가 그저 좀 큰 땅을 가지고 농사가 잘 되었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본문을 번역을 해보면 오늘 여기서 이 한 부자가 그 밭에라고 할 때 이 밭은 정확한 의미는 고을이에요. 고을, 지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는 자그마한 무슨 몇천 평 밭이 아니라 한 고을이나 한 지방 전역에 걸쳐 큰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대지주예요. 그러니까 그는 거부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농사가 주업일 때 이런 만석지기, 천석지기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렇게 큰 거부들을 향해서 뭐라고 예전에 사람들이 그랬냐면, 평안도, 함경도, 저 경기도 어디는 이 사람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 무엇이냐면 이 큰 부자들은 그 지역에 걸쳐서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종도 많고 일꾼도 많지만 그 굉장한 지역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가 그런 부자였어요. 단순하게 어느 정도의 땅이 아니라
그 고을이나 그 지방 전역에 걸쳐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는 대치주, 그 지역사회의 큰 유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그가 굉장한 부자인데 그의 소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소유가 많이 늘어났는지 지어놓은 곳간에 그 풍성한 소출을 넣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이가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야 농사로 인해서 큰 돈을 이렇게 많이 못 본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농사를 통해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큰 땅을 유지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게 그해 이게 잘 이게 사회적인 것과 맞물리면 큰 돈을 벌게 돼요. 큰 돈을.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은 거부였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소출을 얻게 되므로 세상적으로 볼 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큰 부자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러워할 만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이처럼 이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자기의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력한다고 농사가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땀 흘려 봄부터 이 가을까지 씨를 뿌리고 또 관리하고 애를 써도 날씨가 따라주지 않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또는 병충해가 생기면 그의 농사가 반타작밖에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농사는 하늘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농부는 곳간을 다시 지어야 할 고민을 할 만큼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선망의 대상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TV 같은 데 나와서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되었는지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할 만큼의 큰 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었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평가를 내리나 볼까요? 세상은 성공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오늘 이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 사람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단히 흥미로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왜 어리석을까?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성공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서는 지독히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의 인생에 대한 그의 삶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태도를 좀 살펴보면서 그가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혹 이 부자와 같은 태도와 삶의 방식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갖고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사람의 어리석음을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첫 번째 어리석음은 무엇이었냐면 이 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이었다고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자, 이 부자는 그의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풍성한 소출을 걷는 것,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고 또 자그마한 밭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꽤 있어요. 자, 그런데 풍성한 소출을 거두려면 하늘도 도와야 하지만 그 사람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고는 절대로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자는 평소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평소 자신의 그 엄청난 토지를 잘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거름도 주고 기경도 하고 잘 관리했어요. 풍성한 소출을 얻기 위해서는 땅이 기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는 제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씨도 뿌렸을 것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이 농번기잖아요. 이때 뭘 해야 돼요? 모내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진도 지나다 보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막 허리 숙이고 이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큰 기계가 그냥 쭉쭉 이렇게 모내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이 농번기 되면 다 허리 구부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를 이렇게 줄지어서 심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를 이 진도에서도 잘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때를 놓치지 않고 이 부자는 씨를 뿌린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뿌린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뭘 했겠습니까? 관리를 잘하고 또 신경을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냥 소출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기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애를 쓰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끌어다가 물도 대어야 되고, 병충해가 생기면 또 약도 쳐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막 자풀이 많이 자라면 그것도 뽑아줘야 되고, 어디 쉽겠습니까? 막 새들도 쫓아야 되고, 참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자는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이고요,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밭을 잘 관리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 농부였어요. 전문 경영인이었다라는 것이죠. 해박한 이 농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 해 농사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플랜이 다 짜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주도적으로 사람들과 일꾼들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대단히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부자에게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부자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온통 자기 자신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17절을 보세요. 심중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걱정하고 있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도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나예요, 다 나야. 내 곡간을 헐며, 더 크게 해주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시. 19절을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지금 내가가 이 짧은 구절에 몇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짧은 본문에 지금 내가 몇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내가 내 곡식, 내 곡간, 내가 내 영혼에게. 그의 인생에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인생의 주인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자기가 걱정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염려하고, 온통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죠.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교만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농사 같은 경우 정말 하늘을 의지하는 직업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도 이 농번기가 되면 막 제사도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계획하고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하면 이런 소출도 얻는 거야 라는 철저히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죠.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내가 계획해요. 그리고 내가 고민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답을 내요. 그리고 그 답을 내고 또 내가 추진을 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내가, 내 곡식, 내 곡간, 내 것, 내 계획, 내 근심, 내 결정이라면 이 부자의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시편 53편 1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라고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느냐? 보여야 믿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아니 여러분, 보여야만 존재합니까? 보여야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가 보입니까? 공기가 보여서 우리가 공기를 믿고 있습니까? 안 보여도 공기 있는 거 알잖아요. 밖에 나가보세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보여요? 만져집니까? 그런데 믿잖아요. 여러분이 날마다 쓰고 있는 이 전기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도 우리 믿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이 땅엔 존재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육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 어리석은 농부에게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를 만드시고 날마다 햇빛을 주시고 이 어리석은 농부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곡물이 잘 자라도록 은혜를 주시고 바람이 불어서 그 곡식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농부의 밭을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그가 얼마나 크게 성공을 했든, 그가 얼마나 큰 재물을 소유했든지 간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가 서야 할 때가 오기 때문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뺏어간다면 그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돕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헛똑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헛똑똑이. 지금은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선망의 대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이 짓는 그 인생의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짓고 있는 집이에요. 언젠간 때가 되면 그들이 쌓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와르르 다 무너질 때가 옵니다. 완전하게 무너질 때가 와요. 그러나 아직은 그것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부지런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비록 그가 가난하게 살고 그저 단칸 초가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남들만큼 좋은 곳 다니지 않고 좋은 것 먹지 못하고 좋은 옷 입지 못하고 여생을 좀 불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라면, 지금 이 세상에선 잠깐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가 얼마나 부유한 인생인지를, 얼마나 부유한 인생이 그에게 펼쳐질 것을 그의 죽음 뒤에 그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 마음에,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갖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비록 내가 근근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인생이기에 그 인생은 가장 부요한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 인생이 가장 부요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두 번째 어리석은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는 당연한 귀결이겠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니까 두 번째 당연한 귀결이 뭐냐면, 그는 현재 삶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저 영원한 내세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온통 현재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것들, 금빛 찬란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만 온통 그의 시각이, 그의 마음이 쏠려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그는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삶이었어요. 이것은 본받을 일이에요. 그는 개미 같은 사람이었어요.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충실하게 살았어요.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는 정말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땀 흘려 돈을 벌 수 있을까? 힘을 다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배워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문제는 온통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이 없었어요.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온통 그에게는 그의 사업과 그의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세상, 이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삶의 특징이에요.
이 현세만을 집중한다는 것이죠. 오로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번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축적하고 쌓아놓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벌어놓은 이 재산을 계속해서 증식할 수 있을까? 까먹지 않고 점점 더 할 수 있을까? 주식에 무슨 요즘 막 하는 그런 것들에 막 투자하고 계속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근심하는데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켜나갈 거에 더 근심을 하고 살아가요. 온통 뭐예요? 세상 근심이잖아요. 온통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도무지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얼마 뒤에 곧 죽게 될지도 모르는 자신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죽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죽음 뒤에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아니,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어요. 관심이 아예 없어요. 현세의 짧은 그저 100여 년 안팎의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지, 죽음 뒤에 100여 년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예요. 1000년 만년이 아니에요. 억만년이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영원의 세계에, 자신이 영원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이 현세적인 데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승진하고 어떻게 돈을 더 벌고 어떻게 이것을 더 증식시킬까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저 오래 살면 100세 사는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저 노후의 삶, 여유 있는 삶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노후의 삶에 관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노후를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노후 잘 준비해야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노후도 몇십 년이에요. 노후보다 더 중요한 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죽으면 짐승처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불멸의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사세요. 너무 이 세상 것에 빼앗겨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주일 외에 6일 동안은 온통 세상의 것으로 가득해서 하늘의 하나님 한 번쯤 제대로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 한 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의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 살지 마세요. 그것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늘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이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이 없이 살고 이 땅의 것에만 집중한 사람이 귀결되는 당연한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행복과 자신의 안락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쾌락과 안락과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고 성공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하죠.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요. 저도 마찬가지죠. 편안하게 살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새끼 제때 먹고 잠잘 수 있는 집도 있어야 되고 또 끌고 다닐 자동차도 좀 하나 있어야 되고 입을 옷도 입고 때로는 여유가 있어서 여가 생활하면서 외식도 한번 좀 하고
바람도 쐴 수 있는 그러한 여유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꿈꾸고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여기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는 온통 자기밖에 없었고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전형적인 세상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많은 재물을 쌓고 잘 저장해서 뭘 하자라는 거예요? 노세 젊어 노세 놀자라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즐기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쾌락이었어요. 쾌락. 자신의 행복이었어요. 온통 자신의 만족이었던 거죠. 남들보다 좀 더 안락한 삶, 남들보다 좀 더 큰 집,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차,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여가 생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이웃을, 가난한 자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없어요. 오로지 나와 내 식소를 드리겠죠. 그게 전부예요. 지금 오늘 이 사람의 성경 구절을 보니까 온통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짐승이 어떤 삶을 삽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새끼, 그저 자기 울타리 먹고 즐기고, 이게 짐승의 삶이죠. 짐승이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남을 배려하고 곳간을 짓기보다는 그 남은 것들을 가지고 주변에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는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풍성한 소초를 주신 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 쓰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쓰고,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과도 나누라고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재물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오로지 나를 위해 쓰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인생, 이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20절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엄청나게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어떻게 그렇게 사니? 오직 땅의 것, 세상의 즐거움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뭐 좀 더 좋은 데 먹을 데 없나? 맨날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뭐 좀 여행 다닐 데 없나? 뭐 좀 좋은 옷 살 거 없나? 이 차가 이제 몇 년 안 타는데 좀 새로운 차 새로운 집을 바꿀까? 어디를 여행 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온통 머릿속에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 부자와 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이 부자와 반대되는 인생이겠죠. 저는 이 부자는 참 존경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부자를 무조건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자는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좋은 것도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이 부자는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이제 어떤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함께 주신 그러한 것으로 알고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소유와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어리석은 성도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생에 사는 동안 잠시 사는 거예요. 잠시 사는 겁니다. 이 잠시 사는 세상 속에 너무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남은 인생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